우리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 성경 723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록이라고 하는 짧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우리가 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스라가 그 조상, 앞선 그런 조상과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합쳐서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학자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느헤미야서의 진정한 저자는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회파된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우리가 금식하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처절한 회개를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철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그가 기도하거든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에스라에게도 사실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부족해서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남 탓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한때 이 천주교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김수환 추기경께서 그 전에 계실 때 내 탓이요 운동을 했었어요. 천주교에서 운동할 때 한때 이렇게 스티커도 나눠주고 했던 것이 내 탓이요.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의 탓, 더 나아가서 남의 탓의 궁극적인 걸 보면 하나님의 탓,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탓을 하는 이런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스라엘에 그게 있었어요. 잘 되면 내 탓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탓입니다. 근데 뭔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 추수감사를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기억할 때 자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망각할수록 믿음에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기억한다, 간직한다
라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비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록. 이 비록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의 글씨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처지, 그 상황,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반전을 기다리는 비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것은 비록 우리가 잘한 건 없지만, 비록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9절을 보면 우리가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성전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비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우리는 이런 자들이지만, 비록 우리는 이렇게 넘어지고, 비록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여서 자꾸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가지만, 비록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비해서 열등감 속에 갇혀 있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록 그 다음에 나올 말들이 무엇이에요? 아마 사람마다 우리가 다 다르겠죠. 비록 나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비록 나는 이런 자들이지만, 나는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이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 비록 다음에 붙어있는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이렇지만, 비록 나는 이런 자들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라는 너무 잘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에 걸려서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 비록 나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비록이를 거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에스라는 비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저는 이 비록이라는 말이 비밀스러운 기록, 하나님과의 이런 우리의 비록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비의 기록, 하나님과의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비밀스러운 기록,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처지와 상황,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비록 나는 이런 자인데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이냐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비록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주는 메시지죠. 지금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12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되는 혼탁한 영적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우리가 금하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결혼을 금하셨느냐,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게 뭐냐? 끼리끼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 그 안에서 갇혀 있는 게 거룩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영향력이에요. 이 영향력이 뭐냐면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이방 여인들의 그 영향력이 결국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의 영향력도 있잖아요. 그들이 그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나오미가 룻기에서 보면 나오미가 별다른 그런 엄청난 신앙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룻이 어떻게 하죠? 룻기에 보면 나오미의 하나님,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가 모압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압 땅을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가죠. 나오미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그 며느리에게 이어진 거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압의 신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자들은 이야기해요.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남편도 죽고 자식 둘 다 죽은 것은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죠. 놀랍게도 이 룻은 우리가 예수의 족보에 올라요. 예수의 족보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의 족보에 이 룻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예수의 본을 보이는 엄청난 삶을 그가 사는 걸 보게 되죠. 결국 세상 사람들의 시쳇말로 이야기하기 좋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이 다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그걸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나오미의 중심이 있는 신앙이 모압 여인인 룻을 변화시켰다.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방신들과 당시 결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은 그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의 신앙이 약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여인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는 빈약한 신앙, 영향력을 받는 이런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거룩은 뭐죠?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그 옷자락을 만져도 예수님께서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됨이 있었어요.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를 했지만 그 식탁에 있었던 그들이 변화되는, 의롭게 되는 엄청난 이적이 그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의 거룩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같이 않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에 의해서 동화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의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대로 가다가는 위대한 여신 아데미 신전이 영향력을 잃게 되고, 자,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에베소에서 섬기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자들이 걱정을 해요. 야,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잃게 되고 결국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들이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데미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거룩의 영향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오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이 없는 빈약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통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되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헤렘이었어요. 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취하게 되는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된 바로 그 땅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렇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심판하셔야 될 그 땅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까? 그것은 뭐겠어요? 그 더러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깨끗게 하라고. 그 더러운 영향력을 다 걷어내고 이 거룩의 영향력을 그 땅에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가나안의 가나안 땅의 그 문화, 가나안 땅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거룩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영향력을 받느냐, 영향력을 끼치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영향을 쉽게 받아들이는, 영향을 받는, 세상에 조금만 어떤 거에도 그 쉽게 영향을 받고 흡수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자들, 쉽게 변색돼 버리는 이런 자들인지,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에베소라고 하는 아데미 신이 막 융상한 그 땅에 이 바울 하나가 딱 들어갔는데, 바울 팀이 들어갔는데 그들이 아데미 신전에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게 만드는 이런 엄청난 영향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영향력으로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존 맥스웰이 위대한 영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조해 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존 맥스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의 책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좀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정직과 신뢰를 고수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과 신뢰를 고수하라. 두 번째, 돈의 유혹에 빠지기 전에 결단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세 번째 때문에 이것을 제가 좀 인용하는 건데, 작은 일이 중요하다. 작은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1cm이든 1km든 원칙에서 벗어나면 결과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항상 옳게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확률이 적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번째가 매일 원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라. 이게 영향력을 갖추는 자의 4가지 조건이라고 봤어요. 저는 이 3번째,
작은 일이 중요하다. 우리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근데 작은 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추수감사 주일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작은 감사, 작은 일인 거예요. 근데 크게 감사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자들은 작은 일에도 크게 감사했어요. 그렇게 감사는 감사를 낳거든요. 내가 작은 일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세요. 근데 작은 일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교만해질 걸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은 것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이 작은 은혜를 내게 주셨어요. 작다 크다가 아니라 나를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나섰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그는 구원받았어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지만 9명은 그냥 감사로 끝났어요. 아니, 그냥 병이 나은 걸로 끝났어요. 한 명만 돌아와서, 그것도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런 감사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 적게 거둔 자도 그 적게 거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많이 거둔 자도 감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많이 거뒀느냐 적게 거뒀느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으셨어요. 나름대로 성공과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했던 일을 얼마나 이루셨어요. 금년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내가 계획했던 것 얼마나 이루셨어요. 그런데 100에 단 하나를 내가 이뤘다 할지라도 나머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자. 겨우 하나네. 내가 99가지를 이루지 못했네 라고 해서 불평하는 자보다 그 작은 그 하나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 야, 나는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게 없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영향력, 내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내가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통혼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까봐,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그들에게 감사가 없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감사가 없었다 이거잖아요. 오늘 그들이 감사를 잊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그들에게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그런 초라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는 이런 자였어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식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그가 가진 영향력은 인격적인 영향력이었어요. 그 전에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그 위치에서 가지게 되는 영향력이었어요.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되고 나서 진정한 영향력을 가졌어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문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었기에
이방신에게 쉽게 동화되고 세상에 동화되고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 역시 그를 버리지 않죠. 오늘 영향력이 있는 자가 가져야 될 태도, 작은 일이 중요하다. 아주 작은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크게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라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감사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